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하십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타이틀은 오후 3시의 인생이라고 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는 좀 맞지 않는 타이틀 같게 됐습니다. 좀 미안하게 됐네요. 밥 윌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3년에 LA 마라톤 대회에 참석해서 마라톤 풀 코스가 41.6km인데 그 코스를 뛰었습니다. 남들은 2-3시간이면 달리는 코스를 그 사람은 무려 일주일이나 걸려서 돌파했기 때문에 세상의 매스컴이 놀라고 그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보다도 20년 전에 1982년에 미 대륙 동서간을 횡단을 했습니다. 무려 3년 8개월 그리고 6일이 걸려서 횡단을 했는데요. 이 밥 윌랜드는 두 팔과 엉덩이로 기어서 횡단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밥 윌랜드를 마라톤 선수라고 부르기보다는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은 그 월남전에 지뢰를 밟아서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사람이 두 다리가 없기 때문에 팔과 엉덩이로 걷는 걸 보고 이 사람이 마라톤을 하는 건지 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밥 윌랜드가 미 대륙을 횡단할 때 그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물론 밥은 팔로 걸었고 이 사람들은 두 발로 걸었으면서도 곧 지쳐서 돌아갔습니다. 부상당한 밥을 구호해 주었던 그 전우도 찾아와서 함께 달려가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돌아갔습니다. 한국의 시인 김승희 씨가 밥 윌랜드에 대하여 너를 만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산문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씁니다. 두 팔과 엉덩이만으로 안진뱅이 걸음으로 때로는 배로 기어서 미 대륙을 횡단하게 한 그 희망이란 대체 얼마나 괴물스러우냐. 그렇다. 때로는 희망이 괴물스럽고 절망이 편안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면서 자문자답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절망 속에 묻어버리고 꿈도 꺼져달라고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승희 시인도 그렇게 글을 맺습니다. 그는 결코 가기를 그만두지 않았다. 밥은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고 달렸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합니다.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있다고 봅니다. 밥 윌랜드는 있는 것을 향해 걸어갔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뉴멕시코 사막을 가로지를 때는 한 사람의 서포터도 남지 않았고 다 그의 주위를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를 회고하면서 사람들은 모두 떠나갔으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곁에 계셔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은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믿음으로 보고 꿈을 향해 과감히 행진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의 행로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를 메어서 미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 앞에 두었습니다. 미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공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안진뱅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가는 꿈을 갖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미문, 아름다운 문인 것입니다. 오후 3시 성전 앞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붐볐습니다. 오후 3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하는데 바로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무리들이 들어가고 있는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가 보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동전을 던져주고 빵 조각을 던져주고 입을 옷가지를 가져와서 적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를 무시하고 성전 문 안으로 피하듯 급히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오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한 푼 줍쇼 하며 손을 내미는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서 주목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은 하나님과 기도 제목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인데 웬일입니까? 가는 길을 멈추고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리고 정오에도 그렇게 그 앞을 지나갔을 텐데 왜 그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안진뱅이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우리도 길가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그런 사람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왜 갑자기 멈춰섰습니까? 베드로의 심령 속에 내주한 성령의 깨우침이 있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야, 멈춰서서 그를 좀 주목하여 보라. 주목하였습니다. 안진뱅이를 집중하여 바라보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합니다. 나를 보라 하지 않고 우리를 보라.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그날의 그 사역의 주도자는 베드로인데 말이죠. 우리 중에 임재하신 성령님, 우리를 보라. 나뿐 아니라 우리 중에 임재하신 성령님을 보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베데스다 연못 곁에 많은 불치병자들이 있었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만 가가지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와 똑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돼요. 5절을 보니까 안진뱅이가 그들을 바라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다 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보였던 겁니다. 흔히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빵 조각이나 입을 옷을 같은 것을 던져주는데 그런데 무엇을 얻을까? 영혼까지 갈망하듯 바라보는 이 사람, 그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는 구제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선하십니다. God bless you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미문이다. 적선하는 것이다. 당신은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beautiful gate에 나와 앉아있는 그의 마음 한편에는 미문, 이 아름다운 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면 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40년간 사람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 빵 몇 조각, 옷가지
몇 가지 받아서 생명을 연연하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을 미문 안으로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듯 소망하며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6절을 보니까 베드로의 첫 말을 들어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아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몇 푼 줍쇼 하는 안진뱅이의 바람과는 달리 은과 금이 없다. 얼마나 실망이 되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말이 계속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겐 돈이 없는데 또 한번 보니까 그 사람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주겠다는 말인데 안진뱅이는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는 것인데 갖고 있는 것이 nothing, zero,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망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입니다.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하다못해 소경, 문둥병자, 죽은 자까지 부활시켰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속에 늘 예수를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는데 그 예수가 얼마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실망하는 중에 또 들리는 소문은 그가 부활하고 천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생각하면서 그나마의 소망도 잊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는 중에 웬 사람이 나타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 참 반가운 이름 예수,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름 예수, 마음에 깊은 감동이 전해졌습니다. 곧 이어서 앞에 있는 사도 같은 사람이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는 이것, 바로 일어나 걷는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전해주는, 그래서 일어서서 걷게 되는 은혜 선물을 받아 걸어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처한 자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일, 병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기 위해선 반드시 구원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 구원자의 이름을 베드로는 선포하면서 구원자인 예수께서 구원하신다. 믿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 고침을 받으라 하면서 치유의 선물을 전해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를 만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병이면 치유를, 불화인 곳에 화목을, 불안한 심령의 평강을, 불신에는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7절에는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행동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도전입니다. 특별히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일어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자 하면 하겠습니까? 특별하게 확실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할 수가 없죠. 일어서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앞장서야 합니다. 힘이 되어서 길을 터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조직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뻗은 손을 잡고 당기는 힘을 의지해서 안진뱅이는 40년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걷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손을 잡아 일으키기 이전에 먼저 예수께서 일으키신다는 믿음이 사도 베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냥 한 번 시험 삼아서 너 일어나 봐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 즉 기도하는 자가 먼저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일으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내뻗은 베드로의 손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중보자의 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예수의 구원하신 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리고 13절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분명히 기억을 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베드로를 인도하였고 믿음이 없는 안진뱅이에게 예수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진뱅이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서 바라보았다 하고 하는데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에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주려는가 하는 소망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40여 년을 살아오면서 그는 자신을 고칠 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이것, 이 치유의 선물을 내게 주노니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니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생전 걸어보지 못했던 자의 발과 발목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점프하듯이 뛰어서고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믿음과 예수의 이름으로 가져온 구원의 선물, 이 기적은 안진뱅이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갖도록 자극하였고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을 얻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병의 치유만이 아닙니다. 병만 고친다면 의사의 약 처방이나 시술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혼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을 통해서 인생 전체가 구원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을 찬미했다 합니다. 지금까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안진뱅이 신세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지 못해서 사는 일이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찬미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구원자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안진뱅이 같은 불구의 영혼이 이제는 일어나 걷고 뛰기도 하는 건강한 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한 입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 걷는 생명 있는 영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성환자가 되어서 걸으며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믿는 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죽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앞이 캄캄하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매일매일 주를 향한 소망은 살아있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 압니다. 그는 감사하며 미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감사하려고 들어간 것이죠. 집으로 먼저 뛰어가서 짜란 보라, 나 이제 성한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의 한 사람으로 신분을 회복시키며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으로 간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춤을 추며 찬송이 절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을 보니까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냇가가 흐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육체적 결함이 회복되고 광야가 평원으로 변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기적 같은 삶을 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예수 같은 자가 나타났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안진뱅이 그리고 그들의 그 주위에 목격한 증인들. 왜냐하면 안진뱅이는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아마 가장 파퓰러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어요. 그 권능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증인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은요, 오후 3시에 일어난 기적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일생 40년 동안, 이것도 사도행전 4장 22절의 말씀이죠.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다. 그러니까 일생 동안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그 40년이란 무엇입니까?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언제나 남에게 얹혀서 산 인생입니다. 앞으로의 몇 년을 더 산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오후 3시라는 것은 이 안진뱅이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소망 없는 시간이라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불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달고 사는 시간의 연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앞을 봐도 캄캄한 그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라면 어떤 시간이 되는 겁니까? 황혼이 가까운 시간이 아닙니까? 요즘 저녁 6시까지 해가 있으니까 그래도 집에서 한 3시 정도 되면 지을 준비를 하는 시간 아니겠어요? 회사에서는 내일을 준비하려고 이제는 오늘 일한 것들 다 정리하는 시간일 겁니다. 인생으로 본다면 어떤 시간이 될까요? 어두운 밤이 곧 올 것이라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몇 시쯤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오? 1시? 제가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시간이 넉넉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후 3시라는 것은 인생에게 곧 등불이 꺼져가는 시간이 닥칠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소망 없이 살다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걷고 뛰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불구자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불구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상인이 된 거지. 그런데 우리같이 성한 사람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린 뛰기보다는 하늘을 나를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날개를 달고 비상할 것이다. 주 안에서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라도 태어나면서부터도 불구한 사람이 완전히 성한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날게 하실 것이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본문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난진뱅이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미문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매일같이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께서 하셨다. 그 사도를 보내서 불쌍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 것뿐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모르고 지냈습니다. 예수 안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믿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뛰어 일어나 함께 걸으십시다. 뛰며 나르며 구원의 기쁨을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안진뱅이 같이 소망을 잃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10명에 하나, 그 이상이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 예수의 믿음을 전하며 그들의 영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수 구원을 전하십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찬송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온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 교회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그 어린 자녀들과 그 가정 그리고 우리 한사랑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늘 주님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속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케 하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